따라합시다. 순종과 복종. 이 펜을 좀 굵은 거를 갖다 놓으세요. 여기 쓰면 이거 작은 거는 쓰면 잘 안 보여요. 저 뒤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굵은 거. 하나 제일 굵은 거 달라 그래요. 문방 가서 이 펜 제일 굵은 걸로 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안 보이죠? 다 안 보인다 그랬잖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이거 가느라는 걸 갖다 놨어 또. 자, 순종과 복종. 자,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의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어 사는 것이고 영은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과 더불어 육체가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생명이 두 개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놓는 것이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놓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육신을 갖다 살려놓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나를 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라고 하죠. 육체 생명이 나를 살리는, 그러니까 생명은 살리는 건데, 근데 짐승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짐승은 소멸하고 사라지고 말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두 개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갖다 7, 80년 살려놓는 일을 하고 그 후에는 그 생명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 그래서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 그래서 두 개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 영을 영원히 살려놓는 거, 육을 또 살려놓는 그 같은 역할을 또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살려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양식이 뭡니까? 식물이다, 이거 식물. 뭐라고요? 식물. 그러니까 이 식물을 줌으로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3일만 식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양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육체의 생명이 벌써 희미해요. 눈의 생명도 희미해가지고 볼까 말까 하고, 팔의 생명도 희미해가지고 막 쥐가 나고, 뭐 물건도 못 들겠고, 다리도 생명이 다 떨어지고, 이건 생명이. 그래서 육의 생명을 갖다 살려놓는 것이 식물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또 영의 생명을 또 살려놓는 양식이 필요하죠. 이건 따라합시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내려오는 양식,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이 땅에서 나오는 식물이 또 우리 육의 양식. 그래서 우리 영의 생명은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신은 끊임없이 이 생명은 식물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이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해서는 식물을 이제 주셨고,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도 이게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같은 말씀이라도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게 있냐면, 따라합시다.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두 가지예요. 율법과 복음. 따라합시다. 율법과 복음. 자, 그러면 출처가 달라요. 자, 출처가 달라요. 율법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율법과 복음은 출처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면, 따라합시다. 천사. 이건 천사. 자, 천사를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준 것이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볼까요? 시작. 그런 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중보로 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건 시한부로 줬어요. 시한부로. 언제까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죠.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을 거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주신 거라 이거예요. 천사.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문도 출처가 달라요. 율법과.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냐.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사. 이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게 주신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이 율법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천사를 중보로 해서 저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니까는 바로 천사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사 천사를 통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은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느냐?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처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같은 아들이라도요, 첫 번째 부인을 통하여 나온 아들과 둘째 부인인 첩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은 적자라 그래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첩의 아들, 종의 아들로 뭐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태어난 자식은 서자라고 해가지고 상속권이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주인마님이라 그랬고 대감마님이라고, 이건 종이란 말이에요. 종. 홍길동이가 그랬잖아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인이라 그러고 종이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은 종인 천사,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의 영.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아요. 율법을 받으면 종의 영.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는다 이거 종. 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온 이 복음은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 종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천사들 중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임금입니다. 임금.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이들은 뭐가 돼요? 백성. 뭐예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돼.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따라 하나님의 자녀.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자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종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말씀은 영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니까 말씀은 곧 말씀을 받는다,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에 지금 어떤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복음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제 양이 대답이 시원찮아요. 에휴, 나는 종으로 족합니다. 종으로 족합니다. 이런 행세를 할 거예요. 당당히 그리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 다스리는 그의 보좌에 그와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저 영계가 뭐 이렇게 조그만 무슨 시골 동네인 줄 아십니까? 영계는요 이 지구의 수백만 개보다도 넓은 게 영이에요. 영계의 세계예요. 거기에 공간은 무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영계라고 하는 그 세계가 지금 우리 물질계에 지금 묶여 있는데 영계라고 하는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세계로 이루어졌어요. 이 나라, 이 지구상에서도 내가 다스릴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영계에 가서 내가 다스릴 나라가 어디 있겠어? 내가 주님과 같이 왕노로 한다 그랬는데 내가 다스릴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지구상에 어느 동네 이장도 내가 못하는 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계라고 하는 건요, 이 지구의 몇 배?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것보다 더 커. 억만 배. 거기는 공간의 개념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단 말이에요. 그 영계의 세계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줄 나라가 하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뭘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이 복음을 갖다 지금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율법과 복음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복음만 주시지 왜 율법은 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만도 하죠. 그러면 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먼저 왔느냐? 시험부적으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 이유 성경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므로 율법이 왜 왔느냐? 율법이 온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적인 존재라서 육의 생명, 식물이 필요하고 영적인 존재라서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말씀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식물은 좋아 하고서 식물은 좋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해버린 거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했단 거예요? 걷어차버렸어.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걷어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이게 거부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우리 스스로 살펴. 하고 마귀하고 말이야 짝짝꿍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죄가 된 거예요. 요게 요 죄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게 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우리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이게 하나의 무슨 뭐 복숭아 나무 뭐 어떤 사과나무 그런 건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육체가 몇 달 며칠 육체가 먹지 않으면은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영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령 죽는다. 영이 죽은 바 된다 이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에게 죄가 됐거든. 요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죄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 죄인이 됐어. 죄라고 하는 거 그 사망이야. 죽게 됐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갖다가 다시 건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거를 우리 죄만 없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간단해. 간단해요. 그냥 죄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없애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 우리 죄를 없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이걸 알아야만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까 아유 이 죄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죄 때문에 나 죽게 되었으니까 주여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라고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만이 되는데 지가 죄인으로서 죽게 된 것도 모르는데 용서해달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면은 용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깨달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맹장이 걸려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이게 가만 놔두면 이제 복막염이 되고 복막염이 터지면 이제 나 생명의 위협이 와. 그 맹장으로 내가 죽게 돼가지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간단해요. 아, 나 맹장이 걸려가지고 이거 나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이것만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맹장 떼어내고 맹장 고치려고 의사한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지발로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가 지금 배가 아프고 맹장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지가 지금 맹장이 걸려 죽게 됐다는 거는 모르고 어제 저녁에 먹은 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프구나. 아, 이게 뭐가 지금 내가 지금 변비가 있어가지고 내가 배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배가 아픈 게 맹장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배가 아픈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진통제나 먹고 소화제나 먹지 의사한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죽게 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에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진짜 대단하네. 뭐부터 해야 돼? 아니, 너 지금 맹장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너 딱 누워가지고 진통제만 먹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밥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맹장이 걸려서 너 죽게 된 거야. 요것만 깨닫게 해주면 지발로 의사한테 찾아갈 거야, 안 찾아갈 거야? 지발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얘한테 영생을 주시기 전에, 얘한테 생명을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다? 죄인이다, 안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요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와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율법을 딱 보낸 거예요. 율법을 보내가지고 자, 이 율법 다 지켜봐. 이 율법이 한 32,000가지 되거든. 이 율법 다 지켜. 그러면 너 의롭게 되어진다. 너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딱 던져준 거야. 그런데 말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는 저주받아 죽어. 그리고 율법을 딱 던져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오는 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식들은 하여튼간 큰 소리는 엄청 쳐요. 하여튼간 개뿔도 없으면서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지켜 행하겠습니다. 어서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처음에 한 600, 한 50가지를 갖다 딱 율법을 던져줬거든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날부터 못 지켰어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 잘할 테니까는. 그래, 그럼 더 지켜. 한 3,000가지 또 줬어요. 그쯤 되면 아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린 절대 율법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더 주세요. 이번엔 더 확실히 지켜보려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 주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늘어났다고. 그 32,600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아니, 차라리 처음에 말이야, 한 10계명으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10계명으로 시작했을 때 그 10계명 주는 그날 벌써 그들은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0계명 어겼죠. 그때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왔어야 돼요. 아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지켜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다 걸른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왔으면 거기서 끝냈을지도 몰라. 이것들이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더 주고 더 얹어주고 더 얹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32,500가지까지 늘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이. 그러니 10가지도 못 지킨 것들이 32,500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냥은 자기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가 너는 죽을 죄인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거부해가지고 그런 존재는 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지옥 가는 거고, 알면은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다 멸망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죄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백에 나오게 맺는 거예요. 그 고백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해서, 이 고백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이 고백이 나오게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셔서 내가 너희들 다 천국으로 들어갈게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그렇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데려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죄인 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올 수 없다. 예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 죄인. 예수는 누구 부르러 왔어?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의인은 이 땅에 있어 없어? 이걸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된 자는 없어. 그러니까 아예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뭘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양심으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유, 목사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받았지 나는 율법 받은 적 없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양심의 가책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요, 애기였을 때부터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저귀 갈아줄 때 미안하더라고요.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누구한테 좀 하더라도 좀 양심이 걸리고, 뭐 하더라도 양심이 걸리고. 저는 우리 집사람 몰래 어디 가서 갈비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 때 양심이 나한테 고동쳐요. 야, 네 부인은 지금 누룽지 먹고 있는데 그래 갈비 먹고 이쑤시개 들어오냐? 아유, 네가 남편이냐? 그래요. 양심이 막 움직여요. 인간은 다 양심이 움직이거든요. 양심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뭐 한 거야? 따라합시다. 율법을 범한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이미 나는 양심으로 엄청나게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으로 혹은 양심으로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을 주어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이거는 따라서 복종이라고 하는 건 머슴이 종이 주인한테 복종한다 그래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복종한다 그래요? 순종한다 그러죠. 그때는 순종은 자의적인 거고 복종은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복종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따라합시다. 순종. 복음은 순종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순종한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서는 율법의 종의 영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복음 곧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 아들의 영이. 하나님은 아들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어기면 과거 시대 때 이 율법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고 복음을 짓밟으면 그 당할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자, 즉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듣고도 이를 행치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공경된 보응이 있어서 살아남지 못하였고 용서치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요것을 두 가지 비유로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라붙다.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지를 딱 끼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세수를 하면 이 반지가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 반지를 끼고 세수를 하다 이게 빠져나가더라도 세수대야가 밑에 있으니까는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율법을 범하여도, 율법은 마치 반지와 같아서 율법을 범하여더라도 복음은 세숫대야와 같아서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 다음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우리가 건진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딱 반지를 끼고 비누칠해가지고 막 세수를 하는데 밑에 받침대, 세수대가 없어. 그리고서 그냥 막 세수하다 반지가 쑥 빠져가지고 수채구멍으로 해가지고 슉 떠내려가 버렸네? 그러면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복음은 뭐냐면 그냥 빠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거야. 율법 다음에는 뭐가 또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다 이거야. 율법을 어기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대로 멸망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무서워요, 복음이 무서워요? 율법은 범하여더라도 그 다음 뭐가 있으니까 복음에 의해서 기회가 있지만은 복음은 그 다음은 없어. 그냥 끝이야. 그것으로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중요한가를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어기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고 바로 하나님 때리시고 하나님 바로 매질하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율법이 더 중요한 줄 아는데 즉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는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다. 그리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주의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복음이 마지막이에요. 이 다음에는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비유가 또 뭐냐면은 어디 배가 딱 줄에 딱 메어가지고 배가 딱 항구에 밧줄 닷에 배가 딱 밧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아무리 흔들리고 바람이 일어나고 막 배가 흔들려도 상관없어. 뭐에 메어 있으니까? 밧줄에 메어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고 율법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밧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밧줄이 없는 풀려져 있는 가운데서 파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배는 영영 떠나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마치 복음은 그런 것이다. 이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 그대로 멸망이다는 거야. 이게 지금 히브리서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너희들 생각하라. 그러니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율법,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설교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설교를. 그러니까 율법 하면 다 바들바들 떨었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아주 어린애들이 가볍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반대예요, 반대. 예?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더 무서울진저. 이건 더 이상 그 다음에 없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거는 이제는 없다 이거야, 더 이상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게야. 그러니까 율법은 당장에 하나님이 막 벼락 떨어뜨리지, 그냥 안식일을 범하면 그냥 막 하나님이 쳐 죽이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까불면 그냥 율법을 어기면 그냥 막 가뭄이 내려지고 그냥 연병이 돌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발발발발 떠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섭다 율법을. 근데 복음은요, 안 지켜도 벼락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요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래 뭐 벼락 떨어지나? 날만 밝네. 오늘 성찬 예배 좀 많이 우리 교회들이 웬만하면 성찬 예배 좀 다 참여하셔야 돼. 성찬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이것도 안 했어. 아무 일 없네. 별거 아닌 것으로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율법은 막 당장에 막 그냥 막 하나님께서 하니까는 이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당장에 뭐가 없으니까는 요거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섭다는 거, 흘러 영영 떠내려가 버린다는 게.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그래도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잘하는 분이야. 그래도 좀 배우려고 하는. 오늘은 그래도 좀 인원이 좀 적은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딱 들으니까 세상에 20명도 안 모여. 내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점차 많아져가지고 벌써 100명도 넘잖아요. 여기 뭘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넘는다 그러면 넘는 거예요. 그냥 저 2층에도 한 50명 앉아 있잖아요. 일당 100이라는 말 몰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지방만 해더라도요, 큰 교회들이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다 없애버려요. 왜냐면 안 모이니까. 그래도 지금 참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한데 이렇게 모이는 것은, 또 현정 목사 또 잔소리가 보통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알자는 거예요. 지금 뭐를 알자? 예수를 알자, 말씀을 알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자, 무슨 얘기하다 또 말이 엉뚱한 데로 갔을까? 어쨌든 간에 율법이 귀하다. 율법을 그렇게 무서운 것으로 너희들이 아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어떤 결과 앞으로 오겠느냐, 이거를 생각하라. 그리고 율법은요,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자. 몽학선생. 이건 율법은 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은 지금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는 뭐 초동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개혁성경에는 저기 몽학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이거예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정식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을 갖다가 길거리 데려다 놓은 나비, 헐헐, 병아리, 삐야, 고양이, 야옹, 이런 거 가르치면서 애들 데리고 이게 다니는 선생님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길 가르쳐주고, 요거는 나비야, 요건 개나리야, 이런 거 가르쳐주는 선생. 이걸 무슨 선생님이에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그대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마치 그런 몽학선생과도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로 없지요. 왜? 자기 스스로 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몽학선생과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강제로 시킨다 이거. 강제로 억지로 막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교통경찰관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않아. 절대로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 누가 서 있으니까? 교통경찰관이 서 있으니까 저거 안 지키면 벌금이야. 저 교통경찰관이 서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교통경찰관이 서 있으니까는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안 그래요. 교통경찰관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나는 내 중심에서 내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나는 지킨다. 그것도 기쁨으로 지킨다. 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불일 땐 절대 안 가. 절대 중앙선 침범해 가지 않아. 경찰관이 없고 아무도 없어도 캄캄한 새벽 2시 아무도 길에 없어도 나는 절대 빨간불이었을 때 신호등 침범해서 안 가. 절대로 안 가. 왜? 이건 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지. 그러나 교통경찰관만 없으면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다. 교통경찰관 없다. 막 범하는 거야 이거는. 요걸 가리켜서 따라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억지로 강압적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키는 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면서 제가 지금 원하는 수준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 순종이에요. 기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힘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평안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를 순종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막 역사하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율법은 어떻게 돼요? 무섭게 너 이거 안 해? 너 죽어 맞아 때려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따라서 복종 복음은 뭐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르게 만드시고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를 행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는 오늘 주체 예배드리는 속장님들도 순종하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우리는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 다 같이 정말 나는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교회 아무리 들락날락 해봤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성령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